이제 다 같이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을 찬송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242장입니다. 242장입니다.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들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는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날 거기 죄인 전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다니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악한 영은 끝까지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할 텐데요. 회개할수록 이놈은 약해지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성심성의껏 회개함으로 우리 1, 2년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회개하면 얼마나 하늘이 맑아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옵소서. 회개청구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소원과 자녀들까지 잠깐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회개를 등한히 했고 아버지 회개의 중요성 가운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더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온전히 거주하고 가나안 땅이 토해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다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십계명을 어겼더니 하나님이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쫓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진멸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 조무 용서가 잘 설립되게 하시고 세배 조서를 주셔서 함께 아버지 숙소에서 머무르며 훈련받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이단에 아버지 넘어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이 나태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두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과거에는 정말 몰랐던 구절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의 배로서 밝혀집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 직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주어진 사명이고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임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 세상 유혹, 쾌락, 명예,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 나가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32번째 시간으로서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자식과 후손들이 받는다는데 정말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년 돼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의 차이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가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지니고 있거든요. 동물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육체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그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육체가 아닌 영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것에 관한 것을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위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영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성경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바르게 제시할 수 있죠. 모든 것은 다 사단 마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식과 그 다음에 그들의 꾀임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도 그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 지식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한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 성장하는 그 나이만큼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40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는 그 나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영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과연 자식과 후손들이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진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야단치지 않아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정확한 영적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깨운 이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 진리인데 이것을 오늘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했으니까 직접 찾아보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3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가운데 본론부 제2부, 그 중에서 전반부 26장에서 33장까지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31장의 말씀은 선민 회복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민 회복의, 쉽게 말해서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30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32장은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말씀, 그리고 33장은 언약의 재확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 들어있다.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만 꼭 떼가지고 이렇게 똑 떼가지고 쓰는 사람들 이단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중요한 것은 그 본문만을 떼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것은 그 문맥에 정확하게 쓰임 아예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도 있어요. 물론 문맥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은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에스겔서 18장에 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절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한 장에 아예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말씀만을 갖다가 똑 떼다가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세요. 29절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은 자마다 자기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일반 속담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빨이 시겠어요? 아들의 이빨이 시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이빨이 시지 아들의 이빨이 시겠습니까? 아들은 신포도를 안 먹었는데.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것이 다시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틀렸다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악을 왜 내가 감당합니까? 내 지은 죄 내가 감당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하는 것이지 왜 부모가 지은 죄값을 내가 담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빨이 시다 아니 부모가 포도주를 먹고 그러면 부모가 이빨이 시는 것이지 왜 내 이빨이 시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스겔서 18장을 열어보세요. 에스겔 18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확장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레미야는 남은 자 지금 아직 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둘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똑같이 이제 18장 2절에 나와요. 똑같은 속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네, 범죄하는 그 영혼, 그냥 아버지의 범죄를 아들이 담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럼 계속해서 또 봅시다. 그 뒤에 또 계속 넘어가 봐요. 확실히 중요한 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이 20절이 핵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부모의 죄를 내가 담당합니까? 부모의 죄를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나만 내 지은 죄 회개하면 되지 라고 인용하는 구절이 18장 20절이죠. 그래서 18장 2절 말씀과 18장 20절 말씀을 똑 떼어서 얘기하면은 그래 우리가 부모의 죄를 왜 회개할 필요가 있겠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20절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만 딱 떼놓고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이빨이 신 것이 아들의 이빨이 신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본문은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남유다에 있다가 죄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가득 찬 진노의 잔이 찼기 때문에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그런데 다 죽어야 돼. 남유다 백성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 그 이전부터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늘나라를
인간에게 주겠다라는 그 계획이 무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싹 죽여보는 메시아를 어디서 나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지금 바벨론에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럼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해서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다 천국 가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믿고 회개하는 문제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보다는 믿고 회개하는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러나 물론 당연히 올바른 믿는 사람은 그런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미래는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 해서 그래서 좋은 무화과라 해서 천국 가느냐?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강제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에스겔 18장 계속 또 보겠습니다. 계속 30절 31절을 말씀 보여요. 회개를 안 했어요. 거기 가도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일부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 30절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 조상이 지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냐고. 너희 지금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여기에 왔으니까 나는 구원하지 않겠냐는 생각 갖지 마라. 너희들 죄악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회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 남유다가 지은 죄로 싹 죽여버렸었어요. 그때 BC 586년 남유다 멸망 때 싹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준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싹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가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지금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다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언제 그러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담당한 때는 언제냐? 이건 29절 30절 정확히 나와 있어요. 29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언제요? 그때에. 그때는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 30장에 33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 회복될 때에. 지금 회복 안 됐잖아요. 70년 뒤로 회복될 거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 회복했다라고 지금 계속 30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앞구절을 넘어갑니다. 앞구절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언젠가는 내가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고 그들을 새롭게 가나안 땅에 심을 날이 온다. 그래서 회복의 때가 될 때, 그때에 되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남아서 칼과 기근과 전장에 쑥대밭에서 진멸당할 영혼으로 세워진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지금까지 지은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처리가 끝나게 되면 그때에는 죄값이 처리가 되었으니까 진노자에 부어졌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빈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조상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왜? 진노자에 피워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를, 내가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것은 내 가족이 진멸되는 겁니다. 내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후손도 없겠지만,
그럴 날은 별로 없어요. 후손은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자식이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부터 예레미야의 생각과 그 다음에 또한 그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죄값을 두 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도 받고 영혼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도 받고 영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육체가 죽는 겁니까? 영혼이 죽는 것입니까? 둘 다가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육체는 죽게 되죠. 나중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가 있어요. 영혼은 회개하고 회개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은 육체도 받고 영혼도 받으나 영혼이 회개해버리면, 그러나 바벨론을 포로 간 자는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육체적으로 살려야 육체적으로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둘 다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데 육체는 당연히 죽었죠. 육체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경배하며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이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육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서 병은 계속될 것이다. 애굽의 질병과 가나안의 질병을 들어붙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계속 자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자손에. 마지막으로 너의 날수를 일찍 죽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육체에 해당돼요. 육체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육체가 계속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상태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혼도 지옥 가죠. 그러나 그 므낫세 왕처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죽기 전에 회개를 해버리면 그 영혼은 천국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징계를 받는 것은 영혼이 천국 가는 문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천국은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이 혹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혼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영혼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천국 가야 인생은 성공이지, 영혼이 지옥 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히 살고 아무리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인데. 그래서 육체의 문제도 마찬가지래요. 갈라디 6장 17절 말씀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듯이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값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내가 왜 받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요, 아버지의 죄를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가 원죄가 나에게 지금 내려와 있다, 그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그 얘기하고 지금 상충되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죄를 왜 내가 받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의 본성이 로마서 7장에 내 속건 내 가운데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은 내가 행하는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내 속의 죄성이 나를 그렇게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한 사람, 첫째 아담, 하나님 만들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때
그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미 운명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레위가 11조를 낸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중에 레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낼 때 레위도 냈다고 그래요. 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까. 씨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에 결국에 아브라함도 범죄한 것이고 레위도 범죄한 것이고 모세도 범죄한 것이고 다니엘도 또한 우리도 범죄한 거예요. 왜? 그 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값을 받고 사망값을 지불한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죄악을 왜 내가 담당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그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십계명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제2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되는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죄값을 그의 후손 3, 4대가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반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또는 조상의 죄값을 자식 혹은 그 후손이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할 필요 없다. 물론 자기가 지은 죄 자기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하라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내가 할 필요 없다. 조상들의 죄값은 조상이 받는 것이지 내가 왜 받아야 되냐는데 영적인 세계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악한 영들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 제사의 음식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더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임신될 때 아직 천국에서 영을 보내기 전에 육체만 있을 때 그때 악한 영들이 엄마의 자궁에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같이 결합됨으로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 세포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미 그냥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먼저 귀신들이 먼저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악한 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은 이미 처음부터 가나안 7 족속이 산 가운데 영혼이 집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가 아니라 죄값에 해당되는 그 악한 영들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나가지 않은 한 악한 영들은 끝까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가난으로 만들고 질병을 주고 자녀를 못 낳게 하고 자녀의 형통을 방해하고 일찍 죽게 만드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해서 영혼의 미래도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게 될 때 육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 영혼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조상의 몫이지 나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서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육체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문제예요.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은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맨날 병들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치질이 가능하면 우리의 자식들은 뭐냐? 하나님 쓸데없어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제들이 말하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권사되었다고 하더니 너 치질이 그렇게 못 산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왜? 너 그렇게 살 것을 내가 두렵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장을 알아야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사실 나타나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낸다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조상들의 문제예요. 내 육체의 문제는, 지금 삶의 문제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태도라 그 말이에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 2단이 3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올바른 길을 못 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세대의 바로 밑에 세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아진 것이 없고 나에게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문제도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믿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믿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 조상들의 죄값을 후손이 받는다라는 것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증거가 있느냐? 예레미야에서만 보더라도 최소한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장까지 말씀에서 최소한 5번 나와요. 그 증거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후손이 받는다. 이게 그 명제가.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16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찾으실 분 찾으세요. 예레미야 16장 10절에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이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며, 우리 지금 그 남유다에 남아있고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거든 너는, 예레미야 너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이 너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조상들의 죄값을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다. 왜?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악한 영들이 계속 쌓여 있었잖아요. 진노의 재앙이 지금 계속 쌓아지고 있었잖아요. 채워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너희도 채웠죠. 그들은 지금 세대는 안 채운 게 아니라 그들도 채웠기 때문에 결국에 그 죄값을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그런데 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기의 지은 죄들로 이제 꽉 차서 그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는 틀리다.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16장에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8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그러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는다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그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도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 갚아서 그 죄가 쌓고 쌓여서 또 우리의 죄가 또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맞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있다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15장을 넘어가게 되면 예레미야 15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므낫세가 지은 죄값으로 이제는 다 차버렸다. 그 죄값을 너희들이 받는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더 이상의 그 진노를 안 내린다 할 수 없다. 그들을 내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릴 때가 됐다. 왜?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뽑아버릴 때가 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벌할 건데, 왜 그러느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지은 죄값으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지금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 다음에 손자 요시야 아들 증손자 때 그걸 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증손자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안 받느냐? 그것은 다 죄값을 받아서 이제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의 시대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안 한다 그 말이지, 죄값을 받기도 전에는 그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14장 19절 20절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싫어합니까? 어찌하여 우리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의 백성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죽게 우리가 지은 죄악은 그전보다 더 지은 죄악이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의 숫자가 성읍의 숫자보다, 남유다의 성읍의 숫자보다 더 많다.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죄악을 같이 우리가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25절에도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지금 받고 있는 재앙을 받고 있는 그들이에요. 덮으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청년의 때는 그 출애굽 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치욕이, 수치가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돼,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말만 해요. 그것을 그 부분만 쏙 떼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나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그 죄값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숱한 시련과 역경과 아픔은 많은 사람 99%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새 언약,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신다면 새 언약 하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 약한 것들 전라도 말로 징합니다. 징해요. 징하다는 말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쓴 말을 써가지고 징해요. 그냥 징글징글하다 그 말이겠죠. 네, 징글징글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회개해서 그것을 한꺼풀을 떼어서 풀어서 보내면 또 나오고, 이게 없을 것 같으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 정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우리는 귀신의 집이에요. 육체 덩어리가 귀신의 집이라. 머릿속에도 많고 심장 속에도 많고 온 육체 장부나 여자 자궁이나 손과 발이나 다 이것들이 칭칭 감고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보내야, 이것들을 어느 정도 내보내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되죠. 천칭저울과 똑같아요. 회개를 해서 어느 정도 회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여기가 죄로 말하면 죄값을 받는 것이고 오른쪽이, 왼쪽은 죄값을 안 받는 것이라 한다면, 이렇게 죄값을 받는 쪽이 많았다가 어느 정도 회개를 하면 이렇게 평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역전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가면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그냥 영적 나이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가난 일곱 족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복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없어요. 이 땅에 육체적인 삶의 즐거움이나 낙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할 만한 증표들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회개를 하지 않냐고 주님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방언만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처벌을, 그 형벌로 죄값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계속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삶을 통해 영혼의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안 보이지만 육체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천국 가겠구나, 내 영혼이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내 영혼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겠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회개를 잘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되고요. 회개를 해보면 1대부터 10대까지 회개를 해보면 1대는요 10대 죄에 비해서 10배가 많아요. 10배 양이, 악한 영이 많이 들어와요. 내 부모가 지은 죄 나하고 함께 엄청납니다. 윗대로 올라갈수록 적어요.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온 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를 계속 해나가서 내가 경험한 거, 내 부모가 지은 죄, 내 할아버지가 지은 죄,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 그때까지만 회개를 해도 엄청나게 우리의 변화는 찾아온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더욱더 저주 가운데 벗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 반드시 천국 가고 수고한 대로 천국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의 죄값을 왜 내가 담당하느냐, 회개할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평생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한 이 죄악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서 이 땅에 육체로도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금요일입니다. 8시 반에 회개 기도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